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같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운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아주 귀한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다윗의 이 귀한 고백,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윗 왕이 참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그것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얻은 것도 하나님의 창고에 넣고 또 자기 개인의 것도 많은 것을 개인의 것도 하나님의 곳간에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읽었지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 왕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성령의 참 귀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던 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깨닫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주님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귀하죠. 또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도 드릴 수 있었던 그 재물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두고 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또 재물과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잘 맡아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천지의, 이 지구의,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주인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또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지금 건강해서 아직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범하게 하루하루의 삶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도 가운데 남편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3년 반 동안 참 힘든 그러한 희귀한 병에 시달리면서 있다가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서 주일날 연락을 받았죠.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예배 드려주세요.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몇 분 하고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병원에서도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 다 드리고 아마 거의 midnight 해가지고 이제 다 기계를 뺐죠. 그래서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70 초반이세요. 남자분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면 참 또 3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 성도의 그 아내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증거하고 참 귀하게 하나님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가서 기도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감사한 것은 귀한 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 희귀한 병에 걸리셨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온 가족이 믿음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신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난과 슬픔 다 해방돼서 천국에 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선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이 사는 믿음의 삶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희귀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캔서 걸릴 수도 있고 다 걸리지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 귀한 은혜 날마다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더욱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다윗 왕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no.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마련할 수 있고 다 기쁨으로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기쁨으로 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기쁨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 참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가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신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27절. 신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대가로 받은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으로 뜨거워서 복음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는데 대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이러한 형벌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했죠. 이러한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약하고 연약한 것을 압니다.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충성스럽게 신앙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의 육체의 건강을 도와주는 일을 하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나의 필요한 은혜를 돕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멈춤이 없고 영원토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깨닫고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걱정에 빠져 있을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로? 딸 둘이 있고 와이프 있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목사를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마치는 그 즉시로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있는가 낙심하기가 쉽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속해 있기 때문에 거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또 내 환경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세상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고 항상 충만하게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에 나의 삶에 항상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더 많이 우리가 의식하고 더 많이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힘든 일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더 많이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그래야 우리의 이제 남은 믿음의 길, 이 영광의 길, 이 생명의 길,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길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시간까지 여기에 왔구나, 더욱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충성스럽게 잘 섬기며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손길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